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0절, 16절부터 20절.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어렵지 않은 말씀이니까 함께 오늘은 합독을 천천히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이 세대를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이 조금 이상하게 달려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조금 각색해서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노는, 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놀이기구들은 굉장히 첨단화되고 또 다양화되고 고급화되었습니다. 주로 휴대폰에서 손을 떼지 않고 휴대폰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또 게임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아마 가상 현실 이런 것도 즐길 수 있는 장난감의 종류로 다양하게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고 있고, 레저 문화에 또 심취해 있는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텐트 치고 또 놀러 다니는 그런 것을 즐기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취향에 따라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자라실 때만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가끔씩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구슬치기 하는 거, 혹은 신문지 접어가지고 딱지 만들어서 따먹기 하는 거, 여자분들은 이제 고무줄 뛰기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거의 전부였어요. 그런 것도 없으면 그냥 술래잡기 하고 놀고, 여자애들 꼬마들은 엄마 놀이, 아빠 놀이 이런 거 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저희 때보다도 훨씬 더 놀만한 게 없었을 겁니다. 또 그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가난했고 가진 게 없었으니까 더 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논다는 게 주로 보면 어른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그런 게 그들의 놀이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놀이들이 뭐냐 하면은 잔칫날 놀이, 또 장례식 놀이, 이런 게 당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잔칫날 하면 주로 이제 결혼식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잔칫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피리를 불 줄 아는 어른들이 피리를 불면 그 노래가락에 맞추어서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흉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가 피리를 하나 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피리를 열심히 불어대면 다른 아이들도 어른들이 하던 흉내를 내어서 함께 그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추는 그런 놀이를 하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 놀이는 어땠을까요? 한쪽에서 막
곡을 하면서 슬프다고 울고 있으면 상대편 쪽에 있는 이 아이들이 거기에 화답하는 뜻으로 함께 가슴을 두드리는 흉내를 내는 거, 뭐 이런 게 놀이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 우리가 지금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지만 그 옛날 성경, 뭐 개역 한글 성경 같은 데 보면 혼화하는 자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혼화라는 말이 곡하면서 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곡하면서 울면 따라서 같이 울고, 따라서 같이 가슴을 치고, 이런 게 아이들이 기껏해야 그 당시에 노는 놀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놀이 가운데 절대적인 보이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쪽이 서로 화답을 해야 재미가 있는 거죠. 열심히 피리를 누가 부는데 춤을 추지 않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고 흥겨워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친구가 열심히 곡을 하면서 울면서 장례식 흉내를 내는데 한쪽에서는 전혀 본체도 만체도 하면 무슨 게임이 되겠냐 그 말이죠. 놀이가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열심히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주옥 같은 말씀도 많이 설교하시고 하셨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전하셨던 그 무대가 어디냐 하면 오늘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회당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기둥 몇 개만 남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기둥을 보시면 굉장히 굵직굵직하죠. 그 당시에 회당이 꽤 넓고 크고 웅장하고 멋있을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그런 실제로 지금 현존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마땅한 그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시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무엇에 비길까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어떤 아이가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따라서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사람이 없고 곡을 하는데도 어느 아이도 함께 가슴을 치고 울어주는 아이가 없을 때 그 아이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피리를 불면 좀 놀아주지. 내가 이렇게 울면 함께 좀 울어주지. 그런데 아무도 함께 동조해서 놀지 않을 때 이 아이가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얘기를 빗대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열심히 피리를 부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춤추는 아이가 없다면 얼마나 머쓱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만두겠죠. 그렇죠? 또 누가 엉엉 울면서 곡을 하는데도 함께 울어주거나 가슴 치는 애가 아무도 없다면 누가 그걸 계속 놀이라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서로 이렇게 화답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반응해 줄 때에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놀이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이 비유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말씀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1살, 2살 나이가 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느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뭐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을 보면 대체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냐 하면은 이 얘기를 저분에게 얘기를 하면 저분이 들을까 안 들을까? 이 얘기가 저분에게는 필요적절한 충고가 되겠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얘기를 요구하고 주문을 했을 때에 저분이 그 얘기를 잘 소화시키고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은 요 얘기를 하는데도 그분은 전혀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아니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분과 판단이 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서는 거예요. 저분에게 이게 참 필요한데, 저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할 때에 그분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겠다 싶으면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걸 얘기해 봐야 저분에게는 마음속에 부담만 되고 짐만 되고 부딪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서로 관계만 불편해질 수 있고 또 혹시라도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 들어도 그분이 행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꽤 오래전에 한 20, 30년 전에 모교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생각이 났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개를 맡고 있으면 교구를 맡고 있으면서 우리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좀 많으신 여전도사님이 저와 함께 동료가 되어가지고 같이 신방 다니고 교인들을 돌보고 이런 체제였습니다. 하루는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목사님 같이 가서 전도도 해주실 겸 예배도 좀 드려주시고 말씀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직 교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어떤 한 할아버지 혼자 살고 계시는데 연세도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전도 신방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뵈니까 할아버지가 참 공손하시고 선하시고 또 점잖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처음 뵙는데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냐고, 함께 예배드리고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분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분이 잘 받아들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 이런 얘기들을 쭉 드리는데 이거 도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의 말을 또 막으시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다 마쳤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조금 당황해서 그렇게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계속 그거였어요. 저는요, 죽고 나면 죽을 묻힐 묘지 다 사놨고요, 또 다음에 죽으면 이 노인들끼리 우리가 개를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장례비를 다 충당해서 장례식도 다 지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예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삐딱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해도 계속 그들 마음속에 심기어지지 않는 것 같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 튕겨나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놓고 다시 말씀하시고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사람들 속에 문명 속에 산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옷은 유대인들이 입는 그 전통 의상을 입었던 게 아니라 약대 트롯으로 대충 감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음식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나 빵을 먹었던 게 아니라 메뚜기와 들판에 있는 꿀, 석청,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몸을 뭐 가꾸는데 치장하는데 애를 썼겠어요? 뭐 세상적인 걸 가지려고 애를 쓰고 욕심냈겠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영성 있는 사람이었겠는가. 그런 사람이 우렁차고 힘찬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막 설교하고 외쳤을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굉장했겠는가.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의 말을 청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래야지. 예언자라고 하면 저 정도는 돼야지. 저분의 얘기는 신뢰할 수 있어. 저분의 얘기는 들어야 돼. 그러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를 보고 하는 말이 기껏해서 하는 말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무슨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저래. 거지같이 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옷이라고 걸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뭐 가족도 제대로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런 사람이 무슨 예언자야, 무슨 진리를 외치는 자야,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진리를 외친다고 저러고 있어. 그러면서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말하자면 곡을 부른 겁니다. 애곡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래 우리가 지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 하지 않고 미친놈이다, 그런 사람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은 또 마구 먹어대는 사람이야. 포도주를 마셔대는 사람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예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저는 먹는 데 관심이 많어. 앉기만 하면 저렇게 며칠 동안 굶은 사람처럼 먹는 것에 탐을 내고 포도주를 마시고 뭐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들어가는 집들마다 고상한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말들을 듣는 그런 껄렁껄렁한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고 어울리고 그러고 있다고. 저 사람이 무슨 예언자냐, 저게 무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합치려고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질병들이 있고 질병들이 참 무섭습니다만은 대부분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뇨가 참 무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당뇨가 합병증을 많이 불러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당뇨가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살이 썩어도 아프지를 않잖아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잖아요. 간질러도 간지럼도 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참 무서운 거거든요. 암이 또 왜 무섭습니까? 암은 여러분 웬만큼 진행되기 전까지는 자각정세가 없잖아요. 뭐 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망가져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암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걸리는 순간부터 몸이 아프고 막 그러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겠죠. 그러면 초기니까 진단을 하고 약을 쓰고 주사 맞고 그러면서 여러분 관리가 될 거고 치료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자각정세가 없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이게 그건가라는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쓰도록 그 뭔가 나타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나중에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당뇨가 걸린다고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암에 걸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합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그렇게 비유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각이 없고, 온몸에 지금 암덩어리가 퍼져가고 있는데도 내가 자각정체가 없어서 그걸 망각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 되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좀 거기에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뭔가가 있을 때에, 오늘 네가 좀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듣고 그걸 순종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인가에 제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어려운 영어를 쓰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After my heart라는 말을 썼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눈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 당신 먼저 들어가세요. 그 말을 after you라고 쓴다 그랬습니다. 당신 먼저 들어가세요. 그 뒤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었잖아요. After my heart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말씀하실 때 쟤는 after my heart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먼저 갈 때에 지 마음을 따라서 함께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다윗도 그 마음을 따라서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원하시면 그는 그걸 알아채고 함께 거기에 동조하면서 마음을 쏟으면서 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겠냐 그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2000년 전에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춤출 줄 모르고 곡을 하여도 함께 애곡하지 못하는 이 감각 무딘 사람들, 반응 없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그 2000년 전의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었어요. 요즘 신학교가 미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비율은 아니지만 쉽게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심지어는 뭐 떨어져 가지고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학교가 미달이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신학교 가겠다, 내가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그냥 줄만 서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좀 마음이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럴까 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명자들이 점점 줄어져가는 그런 시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한번 또 해보았고요. 이런저런 이유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앞으로 목회라는 게 참 어렵겠다는 걸 이들이 아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 세대는 그래도 막차를 탄 기분으로 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을 리드하고 있는 우리 성빈이도 지금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자라서 교인들을 이끌고 갈 때에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을 저는 마음속에 지금도 가끔씩 한번 해봅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다면 그게 뭐 어렵겠어요? 근데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세상에서의 유혹이나 세상의 소리는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돌파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세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들은 따로 하고 내가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또 그렇게 살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이분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많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왜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밖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그 말씀 따라 After my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도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거 듣지 않고 내가 이 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피리를 불 때 춤출 줄 알고 주님께서 애곡할 때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 아니겠나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맞추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성도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하나님이 이걸 이 시대에 원하신다 그러면 그래요, 내가 그걸 잊고 살았네요,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실 것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주님과 함께 흘러가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따로 걷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자리를 주님 앞으로 좀 당겨 앉아서 우리 세상의 장단에 춤추지 않고 내 마음의 욕심의 피리에 춤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추고 맞추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